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기도하실 것은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적혀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높임받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밤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은 활짝 열리는 믿음과 샤오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인재가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높이 들고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또 행한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하시게 박수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감사를 담아 주님께 우리 힘찬 찬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이 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손을 드시게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산모를 태우신 나는 쓰소서. 아멘. 시대가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주소서. 내 성령의 불을 주가 지나고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악 위에 나를 드리니 아멘. 열방을 불러 세우소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그 산모를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주소서. 아멘. 주여 죽어진 영혼 다 살릴 수 있도록 모두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악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주시옵소서.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손을 들어서 새롭고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히 주의 노래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히 주 예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히 주의 노래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다시 한번 높은 소리로 예수 감사히 주 예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아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아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주의 자녀 삼으셨네. 노래할 때 주 행하신 일 찬양, 행하는 찬양, 주 행하는 찬양,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한 일 해.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주님의 오 할렐루야. 예수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다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생명의 길이 응답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들은 다 열려질지어다. 다 열려질지어다. 문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하 쳐서 주님 경배하노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하노라.
목마를 샀으시네 물을 찾아 이르시 내 영혼 주를 우리 한번 더 기다려봐 손을 높이 들고 목마른 사슴처럼 왔습니다. 주님 목마를 사슴시네 물을 찾아 이르시 내 영혼 주를 주님 경배하 주님만은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정성 나와 져서 주님 곁 우리 모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주님이 힘이라고 외치면서 응답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주님 경배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드릴 것이 없어 내 몸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주님 나의 몸 정성 나의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은혜가 아니면 주님 은혜가 아니면 고백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나 어찌
은혜가 아니면 나 없지. 우리 주님의 손을 높이 들고 은혜가 아니면 나 없지. 살리려 은혜가 아니면 없지. 살리려 주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갈 수 없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은혜가 아니면 내 주님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여 은혜 아니면 나 없지. 가리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 나라 모든 삶을 의탁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하리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늘을 여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손을 잡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밤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께 사모하시면서 충고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사랑 주여
주님의 팔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예배자리로 우리 이름을 불러 초청받아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오늘 주 앞에 감히 있어서 아버지라 부르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도 살아계신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아무런 능력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새 길이 되어주시고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넋두리로 지내는 밤이 아니라 이 밤 살아계신 그리고 이곳에 와 계신 주 앞에 우리 소원을 낱낱이 바로 아뢰길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병 걸린 아이 아빠와 같이 간구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수술 받게 하시고 고침 받게 하시고 주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갈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존재 자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사오니 이 밤에 다시 한번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은혜 아버지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잠깐서 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인사하면은 오른쪽 왼쪽으로 두 번 인사하는데 한 번만 딱 들리는군요. 한번 양쪽으로 인사하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설교 제목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 음식물이 부패하면 그 부패한 자리에서는 반드시 초파리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초파리를 없애기 원한다면 음식물을 치우면 될 겁니다. 부패한 음식물이 초파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와 증상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원인을 다룹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증상과 현상을 쫓아가기보다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간파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처방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문제와 증상만을 주목하게 된다면 허송세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증상 이면에는 틀림없이 그 문제를 문제되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쪽에서, 좋은 측면에서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도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윤도경 자매의 간증처럼 직장 동료가 안 그래도 얼굴이 좋아 보이고 있는 중이었다 했는데 화장품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어디 갔노? 저기 계십니다. 예, 그렇게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쓰는 비유가 여기 뭐 저랑 같이 리모를 해봤던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겠지만 우족 같은 행복이라는 말을 제가 씁니다. 그 소뼈를 이렇게 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떼우면 이 뼈에서 엑기스가 사골이 이렇게 우러나죠. 환경만 딱 만들어주면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골이 우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소뼈 우족이 나는 겸손할래 이러고 막 이렇게 해도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절로 그 뼈 안에서 사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는 건 첨부하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희락의 기회를 모으시면 이 밤에 넘칠지어다. 아멘. 그래서 자기 아무리 겸손하려고 요금 늦게 물고 그래도
번져가는 거지. 그래서 숨길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마음속에서 행복과 기쁨이 번져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겸손하고 싶어도 얼굴이 벌써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눈빛과 표정과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행복이 이제 생기는 거죠.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이 장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측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좋지 못한 일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가시적인 증상과 문제는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처럼 깨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슬럼프에 빠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데 무려 그러기를 수백 년, 거의 한 400년 이상을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가지고 거두교육을 있었으니까 사실은 해결도 너무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끝없이 우상을 섬겼고 세상을 추구했으며 더 나아가 자신들이 그동안 생명처럼 여겼던 하나님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죄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고 죄에 대하여 대범해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추구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니까 이런 삶을 고쳤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정말로 1차원적으로 하지마. 애비 지지지지 어울리지 않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백성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의 손에서 우상을 뺏고 세상을 추구하지 못하게 다리와 몸을 결박해서 의자에 딱 묶어놓고 아예 문을 딱 잠가놓고는 못 나가게, 친구 못 만나게 막 그렇게 버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도록 억지로라도 성경책을 그 앞에 펼쳐놓고 읽도록, 또 이 성경책을 읽도록 해야만 용돈을 준다 이러고 막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상을 손에서 빼낸다고 해서 뺏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상은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새겨져 있고 세상을 향해서 못 나가도록 몸을 이미 결박했을지라도 생각이, 마음이 얼마든지 몸을 빠져나와서 유체이탈해가지고 세상을 헤집고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당에 앉아있지만 얼마든지 마음이 지금도 동성로 허리를 배회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성경은 얼마든지 힘 하나 안 들이고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억지로도 예배를 드리라고 부모님이 앉혀놓지만 이게 막 열심히 찬양을 하고 기도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런 것쯤 우리가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들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것은 사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목회 현장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답시고 이와 같은 우격다짐식의 교육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 집어넣고 억지로 말씀을 읽게 하고 타이틀을 걸고 그렇게 하지만 이 아이가 오히려 더 엄마를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연기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있잖아요. 수련회에서 막 훈련서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안 돼가지고 울어준 애들도 봤습니다. 그 소감문에 적어놨는데 내가 울어줬다.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 울어줬다. 환장한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주고 있는 겁니까? 와 정말 성도들은 언제나 대단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 아무리 여러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쥐라기 파크 뭐 그렇게 막 영화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전 세계를 뭐 강타하고 뭐 흑연화시키고 하면 뭐하겠어요? 그 영화가 대단하다고 아무리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입소문을 하고 그렇게 막 하면 뭐하겠어요? 수많은 극장에서 개봉을 하면 뭐하겠어요? 내가 돈 내고 들어가서 안 보면 그만이에요. 감독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작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뮤지컬을 올리고 영화를 만들고 연기를 하고 작품을 올리고 하면 뭐해요? 우리가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아무리 엄마가 맛있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나를 위해서 막 사고를 그렇게 막 삶고 뭐 어떻게 꼬아내고 이래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그렇지 멋진 만찬을 배설해도 내가 숟가락 들고 안 퍼먹으면 그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기회를 쓰시고 선지자가 우리를 향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천 년 동안이나
그렇게 바통에 바통을 이어받고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그러다가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교회에 가지 않으면 그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 고집 부리는 그 불신자 혹은 종체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의 성도가 사실은 굉장한 능력을 더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위대하신 그리고 광대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이게 여러분 소름 끼치고 무서울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성령 그 위대한 성령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소멸시킬 수 있다. 우리의 능력이 성령을 거절하고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쓸데없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 이런 우격다짐에 교육을 막 억지로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만 이걸 그냥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아무리 사인을 줬지만 백성들이 좀체 들으려고 하지 않기로 하고 마음을 다 잡아먹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새나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인위적인 방법, 우격다짐식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의 증상이며 하나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긴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 문제의 원인은 그런 때 백성들의 삶이 아닙니다. 원인은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400년 동안이나 침묵해 오시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등장과 동시에 보좌에서 불떡 일어나셔서 무엇인가 하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시기는 사무엘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400년 만에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이 시도하려고 하는 그 일이 뭐라고 본문은 적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집을 손보시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술이 불가피한데 그 수술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타락한 제사장 엘리를 이스라엘로부터 절개해서 드러내는 수술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주 원인이 엘리 제사장, 타락한 목회자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암세포라고 간주하시고 지금 수술을 하시는데 400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시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메시가 들려있고 지금 아주 그런 섬세한 수술을 통해서 엘리 가정을 전체를 주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는 원인이 반드시 있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의 견해에서는 이 타락한 제사장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한 일 그게 뭐냐?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안에서 특별히 한 가지의 부위를 손보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한 일을 행하겠다. 내가 한 부위를 절개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장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 암세포 그 한 부위를 내가 오늘 손을 보겠다 한 것입니다.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세포 완전히 지금 그 죽어있는 세포 하나를 내가 한 일을 하겠다. 13절 말씀에 적고 있기를 그것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그의 집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 엘리의 집을 이토록 주님께서 거칠게 다루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13절 중간부터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다같이 시작. 이는 13절 중간부터 시작.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 안 된 시기에 그 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배에 드려진 제물에 손을 댄 죄와,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되었다 하죠. 그리고 기도하러 왔던 여성을 성폭행했던 죄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이 엄청난 죄를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하여 그 아버지가 침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이런 죄만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하셔가지고 바로 메스를 들고 벌떡 일어나셔서 오늘 손을 보고 계시는데 엘리의 집 가문 전체를 드러내겠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토록 참혹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든 저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것이 뭘까? 죄입니다. 이 세상을 오늘 오염시키고 계속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죄, 이 죄를 유일하게 다뤄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온 세상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죄를 다룰 수 있는 유일무이한 지상에 세워진 영적 기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죄가 판을 치고 있고 그 시절보다 더 악독한 죄악들이 레저와 오락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을,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 나라가 굉장히 뭔가 서구화되고 뭔가 굉장히 계몽되었다, 뭔가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어떤 진취적인 나라가 되었다라고 우리 그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TV에 나와서 한 번씩 커밍아웃이라는 그런 연예인들이 나오면 용기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고 그러면서 박수하고 동정 이상의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잘못을 지적하면 이 교회 봐라, 아직까지도 개묵을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보라고 세상 사람들과 많은 여론들이 대놓고 이 죄를 죄되다고 말하는 교회를 그렇게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욕을 합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어디가 진리고 진실인지 완전히 그냥 혼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진리가 아니라 꽁 잡으면 그게 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뭐를 믿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심지어 죄를 짓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날마다 죄를 지적하고 내 마음속에 뭔가 걱정과 염려와 무거운 짐을 안겨다 주는 죄책감을 그렇게 일깨워주는 죄를 지적하는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을 괴롭히나? 무거운 짐을 치워놓고 교회 주일마다 반드시 어디 주말 여행도 못 가게 교회를 반드시 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야단 모습을 들면서 사람들을 주일날 교회에 다 붙들어 놓는 그 교회가 발생만 하고 세상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벌써 오래전에 이미 붕괴되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처럼 이 모든 죄악의 책임을 다름 아닌 교회에 물으십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의 모든 총체적인 죄악을 엘리 집에 물으신 것처럼 오늘도 그 엘리의 집, 바로 교회에 물으십니다. 왜 본문은 엘리라고 말하지 않고 엘리의 집이라고 말할까요? 그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또 13절에도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의 집, 엘리의 집. 14절에서는 연속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기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엘리의 집. 엘리의 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등불이며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니 엘리의 집도 그 당대의 유일한 소망이요 빛이 되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안에 타락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로 그 엘리의 집안에다가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살릴 유일한 소망인 교회가 오히려 죄를 양산하고 오히려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은 이 엘리의 집을 대신할 또 다른 집,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은 사실 침묵으로 기다리셨는데 침묵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기까지, 사무엘이 그 엘리의 집을 대신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고 있으나 엘리의 집이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졌을지 몰라요. 옆에서 지금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 그런 사무엘이 준비가 막 되고 있는데도 이 빗나간 제사장 집안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사실이 참 비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막 떠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막 그런 어떤 능력들이 자기를 막 떠나고 있는데도 이걸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없고 뭐 어떻게 막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효용도 없고 내 안에 희락의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주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이 나한테 응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이 침묵하시도록 죄를 더 짓고 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계속 고집부리면서 가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도 계속 고집부리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참 인생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사인을 주실 때도 이걸 모르고 계속 가는 겁니다. 교회를 한두 번 빠져도 하나님이 배락을 치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무능력하고 소경인 하나님인 것처럼 취급하고 내가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의 불순종을 해도 당장 내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의 지키들을 막 손에 잡고 그걸로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이 하는 말이 전능하신 이가 어찌 이 낮고 낮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까 하면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가 적어놓은 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불신자가 대놓고 죄를 지으면서 교회에 보듯이 들어가 교회의 기물을 파손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성도의 마음에 이게 화가 나는 기는커녕 이상하다? 저 사람의 말이 옳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럴수록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인 삶의 이상의 삶을 살아내고 경건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치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불신자들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환난좀 받았다고 문제좀 받았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모든 것을 도매금으로 치고 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때까지 99%를 그렇게 우리가 등에 힘입어서 살아왔는데 기도했는데 한 가지 정도 응답이 더득하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속히 결단을 내리고 내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나 여러분 그 죄가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불신자들의 죄나 하나님을 그만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두 번의 뭔가 부대끼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배교의 이 마음이 사실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차고 드디어 사무엘이 자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타나 주심과 동시에 엘리 집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도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딱 준비되니까 이제 수술을 딱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 찾아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복받으라 축복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찾아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엘리 집의 죄악을 사무엘에게 다 드러내시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죄에 따라 심판을 그 집안이 받게 될 것이라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경기 도중 갑자기 감독이 교체 선수를 경기장에 집어넣을 때 보면 투입 직전에 감독이 직접 상황판을 들고 나가가지고 선수를 딱 세워놓고는 그리고 막 상황판으로 지금 전반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은 이 상황이 감독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다 설명해 주면서 내가 너를 왜 투입하는지 내가 너를 왜 교체 선수로 투입하는지 그리고 네가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체를 다 설명해 주고 투입을 시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딱 불러서 이 상황은 지금 내가 원하는 판이 아니라 이 판은 내가 원하는 판이 아니니까 네가 교체되어 들어가서 이걸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리가 책임지고 있었던 교회는 전혀 세상을 책임질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무능력한 교회 엘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체 아웃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회의 타락은 사명을 외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을 외면하고 등을 딱 돌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죄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의미에서 볼 때 교회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단지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교회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세상까지 더 망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탄은 단지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불신자 속에서 속이고 거짓말해서 그렇게 역사했다면 오늘날 사탄이 어디까지 지금 대범해져가지고 지금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자체를 붕괴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자체를 잠들게 만들며 주님의 몸된 교회 자체를 사탄의 배가 만들도록 바꾸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니 많이 사명 감당하니 많이 이게 그건 당신의 교회는 다른 데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그냥 굳이만 할게요. 마치 하나님의 사명을 옵션인 것처럼 어느 교회는 사람이 있고 일꾼이 있으니까 하고 어느 교회는 배경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여러분 그 다란타가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 자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되고 말고는 그 어떤 교회 자체 문제고 하려고 들면 어떤 준비가 우리에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권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자꾸 핑계대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하면은 함께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김대현 목사님. 그거는 김대현 목사에게 있는 달란트입니다. 당신은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또 다른 쪽으로 달란트가 있다. 나는 낚시하는 달란트, 나는 이렇게 전구 치는 테니스 치는 달란트.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말했지만 그렇게 말한 거와 다른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심취하고 추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가 있으니까 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잠들고 이것이 은사가 있니 없니 이러고 있는 동안에 선택의 어떤 그런 여지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신천지가 등장했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잠든 교회를 다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광주의 개척교회 100% 중에서 30%가 되면 신천지에 가는 것 같습니다. 광주.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서
그 교육자 사무실에서 지문을 보고 있었을 때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같이 있었는데 새까만 바바리를 딱 입고 머리를 딱 2대8로 딱 넘기 무슨 하나가 참 있어 넘기 그런 아주 그냥 딱 봐도 젠틀맨 같은 심사주의가 젊은 사람인데 딱 바바리 딱 입고 반짝거리는 새까만 구두를 신고 따각 들어와가지고 문을 쫙 그냥 이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쫙 들어와가지고 CD를 딱 들면서 여기 담임 목사 좀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냐고 그러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보낸 이 CD를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러 갔다 이 CD를 좀 전하겠다고 그 CD 문에 봤더니 이만희 메시지입니다. 완전 겁도 없어요. 뭐 담장 넘어서 몰래 뭐 월담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뚜벅뚜벅 탁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만희 이단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듣고 당신의 담임 목사가 회개하길 바란다면서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이름 대답한다. 우리 사명자다. 나도 사명자인데 어찌도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CD를 딱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는 진짜를 전하면서도 아파도 보험 전할 때 띵동 띵동 할 때마다 마음속에 안 나와라 아무도 없어라 이런 마음으로 나무로 득하노 이렇게 그 가들은 이단을 전하는데도 그냥 문 부수고 가죠 부수고 얼마나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 뭐 교회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가 무슨 우리 교회가 뭐 장자교회고 장자교단이고 대구의 어른교회고 우리 교회가 100년을 넘고 우리 교회에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인다고 그런 것 자랑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사명을 주력을 하지 않는 동안에 이렇게 막 세상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이에 사명이 마치 선택인 것처럼 준비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내적 분열과 갈등을 인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뉴스를 보니까 아침에 그거 보고 내가 정말 눈이 이만해졌는데 여의도 풀가스펠 교회 거기 그 은퇴하신 목사님 은퇴 이후에 수천억의 그 재정을 좀 이렇게 좀 횡령한 그런 보도가 물론 어떤 내용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냥 헤드라인으로 바로 보도가 되어지고 그에 바로 따라오는 그 뉴스가 뭐였냐면 새로 지금 부임한 교황이 캐톨릭 교황이 마피아 앞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부패한 교회를 자기가 정결을 지키겠다고 그 청결하게 만드는 청결운동을 하겠다고 이제 우리가 마피아랑 손잡고 있던 그 모든 비리 검은 돈을 버리고 우리 회개하겠다고 이걸 딱 선언했다. 그 마피아의 표적이 됐다 않습니까? 참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저런거리가 되고 있고 또 심지어 실제로 털어서 문제가 나고 있고 이제까지 문제가 났으나 종교교육을 하자면서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그것을 그렇게 개혁 선언문을 발표하고 일어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니까 어떻게 저주가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능력한 것이 나오고 유일하게 죄를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이정표의 교회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혼란을 주고 그렇게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비하여 은혜를 덧입은 한 번 광명의 빛을 맛보았던 주님의 피가 묻어있는 몸된 주님의 교회가 죄를 짓게 되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 번 은혜의 빛을 맛보고 구원의 감격을 맛본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한 번에 받는 교회, 기대주, 그 교회가 자빠지면 파장이 엄청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의 어떤 그 양식이 뭔지 알았어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 그게 뭔지 알았어요? 현재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게 거룩하거나 그렇게 빛이 나 보이진 않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데 그들이 과거 은혜를 받을 때, 그들이 과거 전치를 할 때, 그들이 과거 양육을 받고 수료할 때, 그들이 과거 훈련받으면서 막 감동받아가지고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막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을 때 그 눈물겨운 가정을 했던 그 얼굴, 그 모습, 그 어휘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는 목회자는 이런 걸로 사는 거죠. 지금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벌써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막 은혜를 쏟아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상상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좋았던 시절의 모습을 목회자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늘 마음으로 응원하고 마음으로 늘 격려하고 마음으로 늘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여나 한 번 은혜를 받아서 좀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오라 치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찾으려고 얼마든지 수송을 하고 종들을 풀어서 그렇게 수비할 수 있지만 대문 바깥에 나가 앉아가지고 그 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려요. 그 마음이 여러분 멍들어가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차라리 안 기다리고 수송을 해가지고 숲에서 찾아가지고 그냥 바로 포박에서 데려오면 속이로도 편하죠.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이게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아픈지 마음이. 그러나 그렇게 해야 진짜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달래서 데려오면 또 나갑니다. 지금 우리 안 해봤습니까? 얼마나 해봤어요. 얼마나 더 버릇 나빠지고 더 질이 나빠지고 그러니 점점 더 늘 교회는 약자니까 늘 교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수 털리면은 교회를 그냥 데려받아 버리고. 교회를 우습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그 자체입니다. 그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꺼이 저런에도 좋은 교회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예전에 물론 뭐 친분이 이렇도 되니까 그런 문제가 벌였겠지만 이 처녀 중에 한 놈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렇게 하길래 비평하고 이렇게 하길래 비판하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참다가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욕하노? 네가 한번 내를 좀 봐야 되겠다.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욕하노?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인생을 다 바칠 만큼 내게는 소중한 분인데 네가 뭔데 내 아버지를 욕하노? 그러고 이제 뒤에는 좀 더 복잡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아버지를 욕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길 가다가 설사 우리 아버지가 고주망태 술 주정뱅이일지라도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비난하는 내용이 옳을지라도 그 말이 맞을지라도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빈정거리고 욕을 한다면 가만히 있을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보십시오. 스스로가 교회를 아주 우스운 교회로 우리 스스로가 모이는 이 셀이 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 막 쥐 앞이라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셀인 것처럼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말입니다. 엘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했겠습니까? 야 저놈들은 무슨 신앙이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우상을 주니까 막 덥석덥석 물어쳤겠네. 아이고 저게 무슨 신앙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정도로 세상을 생육, 번성, 충만, 전복 다스려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오히려 지배받고 조롱당하고 유린당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인들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바로 그 순간에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한 사람들은요 다시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비신앙적인 모습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나의 눈빛, 나의 표정, 나의 말 한마디. 여러분 내가 직접 전도하지 않았으나 누군가가 애를 먹고 눈물을 쏟으면서 전도한 그 사람 내가 여러분 박수할 수 있고 손 내밀어 축복할 수 있고 카페에 올라온 사진 밑에다가 인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것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이틀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제2막 선교하는 교회라고 근사한 타이틀을 내걸었는데 실제로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동영상이 카페에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 동영상을 보길 바랍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소문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내가 정말로 영혼을 살뜰히 살피고 있고 내가 정말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피터팬처럼 무슨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백설공주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떤 그런 조잡한 이야기거리로 가십거리로 삼고 있다면 그건 참 무서운 죄인 겁니다. 전도에 그리고 부흥에 있어 가장 큰 방해꾼은 교회답지 않은 교회이며 성도답지 않은 성도고 목사답지 않은 목사입니다. 사탕 마귀 끌어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손에서 다 끝낸 거예요. 이 모든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추한 꼴을 당하게 되었는가? 바로 사명을 외면하는 그 시점부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집이 죄를 다루지 않으니 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니 그 죄가 엘리의 집과 그 자식들을 삼킨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그 무서운 일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역에 있을 당시 존경받던 목회자들이 은퇴 후에 엄청난 비리가 드러나고 성적으로 혹은 금전적으로 결코 깨끗하지 못한 과거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기독교와 한국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서서히 엘리의 집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 죄를 받게 하고 지역과 민족을 장악하고 있는 어두운 영들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 그러한 본질을 붙들기 위해 땀을 쏟고 애를 쓰지 않으려 하는 교회는 이미 엘리의 집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읽어봤죠. 제1장에 나오는 에피소드. 어느 한 젊은 전도자가 그 파푸아 뉴기니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어떤 귀신 들린 형제를 만났어. 막 기도기도 하는 중에 그 귀신이 그 형제 속에서 이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 너는 이 땅에서 당장 떠나가라. 이 땅에 10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파푸아 뉴기니 이 땅에 10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어찌 어두운 세력들이 교회를 거부한다고 이렇게 활보하고 있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했던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가 전도를 하러 오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저 1000개의 교회들을 통해서 위협받은 적이 없었다. 1000개의 교회가 그 땅에 있으면서 단 한 교회도 영적 어둠의 세력을 향하면서 위협적인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할 것처럼 전하고 악한 인들을 정말로 물리칠 것처럼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교회가 1000개 교회 중에서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외지에서 와가지고 전도 여행을 온 사람들이 복음을 막 전하고 땅받기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 귀신들이 두려워 떨면서 떠나가더라고요. 단 한 번도 위협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한테.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입으로 결단하고 입으로 뭔가를 막 다짐하고 한다고 사탄이 떠나가는 것이 아닌 줄 우리가 이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러나 눈물이 사탄도 우리의 실체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입니다. 성도나 비성도나 구분이 없이 수많은 인생들은 매일매일 그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전쟁을, 이 고약한 전쟁을 누군가가 끝내줘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이 세상에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교회만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다리 쫙 뻗을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견지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럼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렇게 보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엘리의 집 말고 다시금 기대하고 계시는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무엘이 의미하는 게 뭘까? 사무엘이 오늘 제가 어차피 엘리의 집
이걸 교회라고 우리가 그런 전기에서 해석을 하고 있으니 이 엘리의 집을 대신할 사무엘도 사실은 사무엘 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뭡니까?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할 때 이 건강함이라는 형용사의 영적 의미는 물리적인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명으로 존재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할 때 정말로 할 것처럼 그렇게 태도와 자세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딱 그렇게 준비하는 태도와 자세가 벌써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건강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한다기보다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명,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명에만 고집스럽게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외면해도 안 됩니다. 그 사명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사명 앞에 등을 돌려 외면하는 순간 오늘 말씀에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과 같이 그 사사기 시대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 사명을 외면하고 등 돌리는 순간 죄와 사탄이 교회와 성도를 뒤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서 그토록 소원해 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라고 하시는데 그 소원, 주님을 사랑한다는 내가 어찌 그것을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도, 마가복음의 결론도, 누가복음의 결론도, 요한복음의 결론도 모든 네 복음서의 결론들이 제자 삼아라, 온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불신자 내 양, 우리 밖에 있는 내 양을 먹여라, 이런 식의 사명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멋진 그 축복 주시는 장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축복의 이야기죠. 축복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마무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하라는 사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축복의 이야기만 머물겠다고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이미 우리의 걸음은 사명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결론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껏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아오면서 나름대로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안에서 두려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제가 목회를 준비하면서 신학생일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 제가 1996년도에 처음으로 신학에 입문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한 20년 이제 좀 못되게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뭔가 두려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중에도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개척과 성교입니다.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이 개척과 성교만큼은 두렵다. 적어도 내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개척을 한 목사님, 성교를 하신 목사님들이 모두가 너무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완전 그냥 내 땅의 혜택이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보고 들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실까 항상 은혜를 받는 와중에도 두려웠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한계를 내 마음속에 두고 있으니까 아직은 안 돼, 아직은 멀었어 라고 하는 이 한계를 두고 있으니까 은혜를 받는 중에도 항상 한계가 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기도할 수 있는데도 멈추기도 하고, 내가 더 알아보려면 더 깊은 어떤 세계를 내가 선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강의나 어떤 클래스 모임에 제가 가지 않는 것이겠죠. 이대로 계속 은혜를 받다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 개척과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 역시도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절대 능력을 확신하게,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 복음을 내가 장착하면 할 수 있겠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알려주니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 빡셌는데 복음의 능력이 이만큼 위력이 있다면 이 복음을 내가 붙들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제자 삼아야 한다는 그 주님의 비전이 이게 나의 비전이 되어지자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한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 없는 헌신과 사역으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돌아보니 저 자신입니다. 아마도
스스로 한계 속에 갇힌 목사가 되어 그런 목회를 했다면 저 역시도 엘리의 집과 같은 운명을 맞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큰 소리를 어떻게 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지어놓은 한계가 없습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한계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런 거 없으십니까? 마치 평생을 경찰에게 쫓기는 도망자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명과 비전 앞에서 늘 쫓기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 깊은 자리에 나를 부르실까 싶어서, 더 깊은 의식의 자리에 나를 부를까 싶어서 겁이 나서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안 부르시니까 기도 그냥 하세요. 과테말라, 스리랑카,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스토리를 보이십니다. 스토리를. 각중에 팍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이 스토리를 딱 주신 스토리를. 인생의 많은 훈련과 연단과 또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 이 사람이 단련되어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스토리를 주시고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해가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보여주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적들이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드는 역경을 위한 역경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 우리는 불평으로 일본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약체가 된 겁니다. 쉽게 토라지고 쉽게 섭섭하고 우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이 고생길인 줄 알고 그 시험을 우리가 거절했던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엘리의 집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엘리의 집 말고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준비만 된다면 사후에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맺으면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좀 더 우리의 마음이 소망으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의 집이 막을 내리고 장성한 사무엘이 시대의 책임자로 굳세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된 사무엘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서 죄 짓는 세상과 맞바꾼 엘리와 달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수히 일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불러놓고서는 당신의 권능을 그에게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권위가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이 입 밖으로 선포한 모든 말씀들은 다 응답되고 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에게 말풀이 아무리 없었다 할지라도 권위는 아예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냥 인간적인 내 얘기도 안 들어주는 말빨 자체가 없는, 우리가 뭐 이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도 아니니 나의 말들이 사람들에게 뭐가 이렇게 도움이 되겠어요? 누가 내 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평범한 평신도인데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평신도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죠. 인생을 살아가는 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했더니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다른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만이 아니라 평신도의 간증이라도 그들이 그렇게 눈물 가운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포한 그 사람이 비록 평신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권위를 주시면 선포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에게 영적 권위를 또 주시는데 그 두 번째 권위가 뭐냐 하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 가운데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끄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역이 갖추어지면 인력, 사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이 올 때 물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교회나 영역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말은 저 밑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북에서부터 남해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 경계와 경계를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온 지역의 사람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셀들을 세워줄 때 셀원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겠어요? 아무리 목사가 우겨도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세운 평신도 사역자인 줄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힘을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권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집안의 가장도 이런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여자랑 같이 산다고 남편 되는 게 아니라, 한 남자와 산다고 무조건 그게 아내가 되는 게 아니고, 애 낳았다고 바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권위가 들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여자와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편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 앞에서의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보고 주신 것은, 사무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뜨리시고 다시 이스라엘 실로에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이게 여러분 40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때 이 표현 한 구절의 표현은 이게 얼마나 감격을 향한 표현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이 이 일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시작. 여기까지 나갑시다. 뭐 뒤에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성령을 부르는 사람, 하늘문을 여는 사람, 사무엘이 일을 하고 있죠.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런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부는 교양이 참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도 여러분들이 못 믿는 것 같아서 어제 제가 그 두날개 지역자 모임에 제가 여기 인천 행정에 데려갔습니다. 네가 객관적으로 이런 얘기 좀 들어요. 내가 늘 혼자 듣고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얘를 재민 삼교에 데려갑니다. 거기 뭐 목사님들이 와 전도사님 오셨냐고. 전도사님 아니야. 한 번도 계속 전도사님. 분명히 들었지. 대구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구가 적극적으로 목회하기 어렵다고 소문났다고, 아주 수박한 동네라고 소문이 났다고 들었지. 얼마 전까지 기독교율이 8%에서 지금 5%로 줄었습니다. 기존교회도 막 문 닫습니다. 개척교회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것도 전혀 아무런 지원 없고 도움 없이 맨땅에 헤딩한 교회가 대구에서 된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설교하셨던 시룡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저희 교회를 소개하십니다. 처음에는 소개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 대화하는 중에 제가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도 있어 돌아듣던 그 소문 들었던 교회가 목사님 교회인가 봐요. 우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소개한 이제 이 신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발전을 받으시고 보셨죠? 들으셨죠? 마치 본인이 직접 현장을 못 가고 왔는데 이걸 소문으로 쭉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당사자를 직접 데려와가지고 맛을 딱 들으니까 이제 알겠죠? 이런 겁니다. 이 신목사님이 저기 한번 왔다 가셔서 많이 좋은 소문을 해주셨다.
내주셨는데 사람들이 과연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직접 그 중에 저를 제가 가져올 직접 하니까 눈이 이렇게 커지시면서 이 신목사님 어깨 힘을 딱 받으시고 들으셨죠? 보셨죠? 맞나이가? 맞아. 끝난 것입니다. 대구는 개척이 안 되는 동네가 아니라 개척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냈기 때문에 이 땅도 개척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되는데 사람들이 막 이게 막 못한다고 이렇게 핑계를 댄 거지. 사실은 안 한 겁니다. 하면 되는 땅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꺼이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엘리의 집이 지금 막 불이 꺼 죽었을 때 또 다른 집, 이 사무엘의 집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